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 빨리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 그것이 열왕기상 8장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그 봉헌식 중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총 몇 개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네. 7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솔로몬이 봉헌식 중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왜 7가지일까 하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7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7번째까지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과, 그리고 성전 봉헌식과 관련되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몇 년 만에 완공했죠? 대답하기 싫으세요? 성전을 몇 년 만에 완공했습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군요. 7년. 그렇죠. 7년 만에 완공을 했고,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달은 무슨 달이에요? 7월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그 초막절기는 며칠 동안 지키느냐? 그러므로 성전 봉헌식이 며칠 동안 진행되냐 하면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7가지 기도 제목을 7년 만에 완공된 성전에서 7월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7가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 제목이 7가지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개개인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 기도에 다 담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스스로 살 길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3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나머지 4가지 제목의 기도를 보고자 합니다. 4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또는 적국의 침략 등의 재앙을 통해서, 그 끝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37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과 전염병, 그리고 적국이 에워싼다라고 하는 이 전쟁, 이 3가지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곡식이 시든다, 깐부기가 난다. 그 깐부기가 그 식물 이파리에 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황충, 이게 다 기근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게 3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전쟁. 여러분, 기근은 힘든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할 걱정들을 해야 할 시기, 그게 바로 기근의 때이고, 전염병도 위력적이죠. 전염병은 참 두려운 게 뭡니까? 이게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밤에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 말이 전염병이 꼭 밤에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아, 방비도 대비도 할 수 없는 그 위험을 말합니다. 전염병의 위력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지만, 과거 14세기에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없앴던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죠. 쥐로부터 옮겨진 전염병.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이 전염병이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 또는 의학 기술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도 그 전염병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체험하고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난이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고통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전쟁만큼 인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전쟁하는 통도 힘들지만, 전쟁의 과정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전쟁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 모든 고통이 단번에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원상태로 복원시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또 수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오늘 6월 21일입니다. 4일 후면 6월 25일이 되는데,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전쟁을 경험한,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많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르신들이 그토록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또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런 재앙들, 그러니까 기근, 또 전염병, 전쟁, 이런 재앙들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왔으니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사하여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올 수 있고 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가. 39절 말씀을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런 기근과 또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온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징계의 채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39절의 기도 내용을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위대로 보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또다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강조해요.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죄는 사실 표면적인 죄, 보여지고 나타나는 죄이기보다 하나님만 아시는, 각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약 한 200여 년 후에 유명한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을 합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당시 성전에 제사가 원만하게 드려졌고, 그리고 무수한 재물들로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는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아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중심이 담기지 않는 예배, 거룩함이 없는 삶. 의식의 예배는 만연한데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을 포함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는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로 보였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사람의 마음과 그 숨은 동기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번들을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이런 책망입니다. 보여지는 면에서는 죄를 찾을 수 없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감추어진 부패, 죄악,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 중에 전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 말을 쓸 수 있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면 마음이 싹 풀린다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에게 큰 아주 좋은 유익을 주죠. 또 하나 반대의 차원에서의 유익인데 우리의 숨은 내면의 악한 의도까지도 다 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그 자세와 태도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본 뉴스인데 컴퓨터가 망가져서 고객이겠죠. 고객이 컴퓨터 수리를 위해서 컴퓨터 기사에게 컴퓨터를 맡긴 겁니다. 요새 뭐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참 악한 행동을 했어요. 컴퓨터 기사가 멀쩡한 컴퓨터에다가 랜섬웨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깔아버린 거예요. 감염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이러스에 컴퓨터가 감염되었으니까 이거 고치려면 수리비에 지금 10배 정도가 더 든다. 부당 청구를 한 거죠. 그게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우리의 숨은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재앙을 통해서 아까 그 말했던 세 가지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그걸 2번씩이나 이 4번째 기도 제목에서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죄는 단지 보여지고 드러나는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숨은 내면의 죄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 이스라엘은 그 결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게 40절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어요. 내면의 숨은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렇죠.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남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하나의 징계의 치축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끝났다, 신난다, 그리고 또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질병이 발발하였어도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의도가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의도와 계획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런 어려움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내리치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한 단계 도약되고 진전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지 병이 나아서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고쳐주셨더니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더 도약한 한 단계 성숙한 하나님과 가까워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걸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면 사람의 모든 내면에 숨김없이 그 죄까지도 다 간파하시고 통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민족,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면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 이게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시점만큼 어쩌면 뭐라고 합니까? 그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때가 없을 순간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구가한 왕 아닙니까? 게다가 성전까지 지었어요.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열방들 앞에서. 어쩌면 이 시기가 민족주의적인 자신감 또는 자부심이 가장 하늘을 찌를 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대표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는 없어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대학 때 생물학을 전공했답니다. 그 생물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물은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인간은 무한대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이요,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르면 그 앞에 양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답니다. 그 본능이 만족되었으니까. 근데 인간은 좀 다르답니다. 그 욕구가 무한대래요.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잘 분석을 했는데 한 가지 답을 못 내린 게 있어요. 인간의 무한대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 무한대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독특한 구별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나가는 내 남편이 돌아오기를, 잘나가는 내 자식이 돌아오기를, 잘나가는 내 친척과 잘나가는 내 이웃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반복한 말이 뭐죠? 잘나가는 내 남편, 잘나가는 내 자녀, 잘나가는 내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해요. 예수가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 아플 때,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예수 믿을 절호의 기회다라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잘나가는 누군가를 볼 때에는 그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수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닌 인생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줄을 잘 서야 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줄을 서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결국 빨리 가면 갈수록 도달하게 되는 것은 멸망과 죽음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해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그들도 우리처럼이라 그랬거든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목적인데, 소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이에요. 4대가 지나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대표성을 띄어서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그 가나안 땅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된 문화를 청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는, 이게 소극적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변해도 죄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규정하는 죄를 세상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전히 문화라고, 그리고 합법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선으로 둔갑시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죄라고, 틀리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성경의 주장에 따르겠다는 결심, 변함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겠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만약에, 목회자들이 만약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위법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다른 종교 차별하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을 청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목적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인간 편에서 중보하는 자, 다리를 놓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한 나라가 감당하면 그 나라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어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는 목적,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명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사명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 놀라우신 행함을 기리며 높이며 찬양하는 그 사명,
그 역할과 책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창 코로나가 창궐할 때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부산의 온천교회도 신천지로 인해서 32명의 성도들이 감염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온천교회는 기존 정통교회입니다.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그 안에 신천지들이 잠입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감염이 돼서 무려 3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21명이 다 완치된 후에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전원 혈장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당시에 혈장을 기증한, 치료된 많은 사람들 중에 혈장을 기증한 사람은 단 30명밖에 안 됐는데 21명이 온천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고 힘들 때 똑같이 세상과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울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낙심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물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제와 사회복지는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세상도 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풍무동에 우리 성문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원과 복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기도는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드리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6번째 기도,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관한 기도는 사실 2번째 기도 제목에서 이미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6번째 기도 제목에 똑같이 또 전쟁에 관한 기도 제목을 반복합니다. 2번째 기도 제목과 이 6번째 기도 제목에 차이가 있어요. 2번째 기도 제목에서의 전쟁을 위한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경험하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6번째 전쟁을 위한 기도 제목의 내용은 그 44절에 언급된 것처럼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우리 그런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전쟁. 여러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 당연한 것을 위해 또다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솔로몬을 볼 수 있죠. 모든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자연스럽게 되는 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 또는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기도는 하나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안전장치?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게 기도가 주는 안전장치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 시편 20편 7절 9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주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들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는 건 뭐겠습니까?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 힘. 근데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거 의지했다가는 비틀거려 자빠진대요. 여호와, 즉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첫 번째 치른 전투가 누구와의 전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였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래서 종노릇했던 그 노예 근성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아말렉 족속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승리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쟁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두 손을 두고 기도하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사사시대 그 사사들이 이끈 수많은 전쟁들, 왕정시대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경험한 그 승리, 사실상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얻어진 승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했다가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손쉬운 전쟁도 져요.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질 것 같은데 안 집니다. 저 장애물 못 넘을 것 같은데 넘습니다. 저 넓은 바다 못 건널 것 같은데 건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한 아이도 넘을 수 있는 책상 하나도 못 넘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을 어쨌든지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만들고, 예배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거룩한 가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 포로된 상황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인데 46절부터 5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일 긴 내용으로 포로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시점에서 누가 포로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집권했던 이스라엘은 가장 잘 나갔던 시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적인 자부심이 충만하게 고취된 시기. 근데 그 시기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밑바닥에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횡포 부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갈 것만 기대해요. 아니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예상하고 기도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태평시대를 이루었는데 포로가 된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가가 망했습니다. 48절에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곤두박질 치면 사실상 기도할 힘조차 없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대표에서 우리가 포로의 땅에 잡혀가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왜? 기도는 땅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기대도 회복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 반석에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실제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까지 갈 거거든요. 열왕기 하 맨 끝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예상해서, 그걸 예견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불타고 남녀노소가 다 죽어요. 바벨론의 칼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자 다시 돌아와요.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했죠. 특별히 에스겔 선자도 그걸 예언했습니다.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70년이 차면 본토로 귀환하여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지만, 본토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지만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과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극복하게 해 주시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은 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46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가지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말,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구하고 기도하거든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연약하다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도, 죄 많은 이스라엘이라도 성전이 있는 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 속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죄악에 뒹굴러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감싸 안으시자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러므로 성전은
죄악된 이스라엘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여전히 도전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재충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을 곰곰이 짚어보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7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죄 많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소망과 기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